성령 강림 주일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심으로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라면 신앙의 경륜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아마 일반적으로 수천 편 혹은 수만 편의 설교를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어떠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설교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빼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반석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그리고 감동적인 설교라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에 대한 사건이 언급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은 생명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고 12사도 중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한 설교,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20명의 성도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마침내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한 그 첫 번째 설교, 그 내용이 우리에게 뭘 던져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말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시편에 있는 기자들이 그렇게 말했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길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많은 선지자 중에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일어날 텐데 그때 세상의 끝은 어마어마한 재난과 재앙으로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다. 그때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다윗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예언한 바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는 결코 음부의 버림을 받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게 다윗이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와 다윗이 예언한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 없다.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왜 많은 설교의 주제들이 있을 텐데, 가령 먹고 사는 일도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온갖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 건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와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만남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 생략하고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단을 제외한 모든 설교자의 설교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설교는 뭐냐? 구원입니다. 왜 구원이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 그런 일 없어요. 다 섭니다. 그리고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 아래에서,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언행들 다 일일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마치 여러분 영화처럼, 스크린처럼 싹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엘의 선지자의 설교의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종말이 오듯이 세상도 끝이 와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시계가 뱅글뱅글 돌다 보니까 시간이 영원한 줄 알아요. 사실 알고 보면 우리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와 같습니다. 최종적인 마지막 끝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점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는 이야기가 요엘 이야기였어요. 그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 내용이 있어요. 그걸 쫓아가요.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강연을 듣고 또 좋은 설교를 듣고 많은 어떤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삶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유익했다 할지라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강연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했어요. 어떤 강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잘했어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어요. 성공하는 비법,
출세하는 비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비법 다 들어서 잘했어요. 100년 동안 잘 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심판대 앞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과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을까? 생각하라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부분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안 전했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들은 누굴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이 심판받는 거야. 아무 준비를 안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못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들어가는 사람들도 다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평생 성전에서 제사 지냈는데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예수를 저버렸거든요. 예수를 구원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겠죠. 별의별 이야기 다 했을 것입니다만 구원 받지 못했어요. 누가 그것을 앞장서서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도 천국 문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그들의 죄가 다른 사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그들은 지옥 맨 밑에 들어갈 것입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목회자로, 신학자로, 장로로 있다고 여러분 더 두려운 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면 가장 저주를 받아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당연히 아멘 했겠죠.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11조 많이 드렸습니다. 온갖 헌금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갔습니다. 왜요? 복음을 못 들었어요. 복음이 뭐예요? 왜 십자가를 우리가 들어야 하고 왜 그분의 부활을 들어야 하고 재림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주여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만 잃고 2000년 동안 헤맨 게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 불행을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설교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비법, 그건 여러분 세상 강연에서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은 목사에게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인에게서 들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 땅에는 반드시 세상에는 종말이 온다. 끝이 온다. 세상의 종말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종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1000년을 살겠어요? 만년을 살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작 여기에서 100년 이상 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언젠가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1800년도 말에 조선시대 선교사가 이렇게 활동 사진을 찍은 영상을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갓난 아이가 여러분 놀고 작은 아이들이 자기 동생 갓난 아이를 업고 다니는 모습이 그 영상 속에 비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다 벌써 죽었겠구나.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는 죽고 끝나면 뭐 끝이라고 하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생의 종말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 준비하고 살아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해도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는 진짜 선한 게 없어요. 그럴듯한 포장지를 아무리 여러분 포장해도 내 안에는 썩은 냄새밖에 없어요. 음란한 것, 도덕질, 더러운 것들. 세상의 포장지로 아무리 포장한들 뭐합니까?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참 좋은 포장지로 이렇게 포장해서 선물을 누군가에게 주기도 하고 받죠. 선물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포장지는 제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포장했던 것들은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일일이 다 제거해요. 뭘 봐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것이 드러날까요? 제 이야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무익한 말, 쓸데없는 말, 그냥 지나친 말, 그냥 다 사라지는 것 같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남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여기 때라는 것은 주님의 심판대예요.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숨긴다고 감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드러나요. 혼자서 속삭였던 말, 내 내면 속에서 혼자서 부르짖었던 말,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남 판단하지 마. 네가 지금 판단할 입장이 아니야. 네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생각해.
네가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한다고 네가 그럴듯해지냐? 네가 다른 사람 허물을 드러낸다고 네가 허물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는지.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대판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은 예배 본 우리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뒷면도 보는 거예요. 너 예배하고 나서 너 부부끼리 많이 싸우더라. 아주 가관이더구만. 그걸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두려운 일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아유, 저 사람은 말이야. 저 누구는 말이야. 그게 당신이 했던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예요. 그래, 너는 잘했는지 한번 보자 그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분명히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남 비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보세요. 남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 우리 각자를 고치려고 하세요. 남의 은행 심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도 고쳐야 할 은행 심사가 너무 많아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자신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오시는 주여, 이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끔찍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이 엄밀한 죄를 어떻게 합니까? 남들은 몰라요. 내 가족들은 몰라요. 내 자식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게 십자가의 설교예요. 맨날 십자가냐? 맨날 십자가냐? 그럽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심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야.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신을, 자기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진실한 포장지로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한들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진실할까요? 내가 다른 목사님을 비판하고 나는 그럴듯한 목사님으로 포장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실까요?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우리 그거 들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엎드려야 돼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끔찍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고백밖에 나올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럴 시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한번 멈춰 보십시오. 5분 안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따라서 여러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 외치는데, 여러분, 진정한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고민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의지하는 것, 주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이야기하니까 방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방언이 목적이 아니고 주 핵심이 아니에요. 이 설교의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받지 않으면 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자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결국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남 비판하지 마세요. 남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많이 비판한다고 내가 온전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정죄한다고 내가 온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살아가야 돼요. 왜?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천국에 벌써 데리고 가면 좋겠지만 아직도 깨달음이 적고 깨달아야 할 일들이 많고 은혜를 구해야 할 일들이 많기에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은혜 구하시고 하나님 없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안 돼요. 그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죄를 범해도 그렇다고 또 너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주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디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여러분에게는 모든 죄가 다 씻겨져 있음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